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 그리고 암울한 이 시대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오늘 아합 왕까지 이르기는 무려 약 한 5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온 나라의 바알과 또 우상의 제단이 전 민족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암흑기였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 뭐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 신비의 사람, 기적의 사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또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출난 사람도 아니라 우리와 성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절망적인 시대 그리고 이 어둠의 암흑 시대를 보시면서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가끔 그 요플레인가요? 요구르트인가요? 그 왜 이렇게 뭐 만들어 먹는 거 있잖아요. 요구르트 만들어 먹는 거. 뭐라 그러죠? 네? 요플레라 그래요. 그 요플레를 이제 저희도 이제 가끔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요플레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은 우유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뭐 불가리스인가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따라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모두가 발효돼서 다 그 우유가 요플레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유산균, 그러니까 그 비피더스인가 뭐 그건 뭐죠? 그 불가리스 같은 건 뭐 한 찻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찻숟갈 한 숟가락이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그 우유 전체를 다 변화시켜서 요플레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산균, 작은 유산균이 우유 전체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바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그래서 그 적은 누룩이 온 떡반죽 그릇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적은 것이 큰 것, 많은 것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또 어떤 어둠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 정말 유산균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영적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 수단 있을까? 이런 수단과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수단, 어떤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파괴되고 성벽이 유린되고 백성들은 이방의 대적들에게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회복시키십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환경과 조건, 수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한 민족을 그리고 한 나라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영적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민족을 깨우치시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교권과 탐욕에 빠져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었던 중세 시대,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CCC의 김준고 목사님은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청년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을 때 이 민족은 세계 인류의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심었습니다. 또 신앙 고백을 이 땅에 심었고 정말 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 땅이 거룩한 도시, 성시화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때 모인 젊은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또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장을 지내신 양인편 장로님은 부산 성시화 본부의 초대 본부장을 시작하셔서 이 부산의 성시화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칠성사이다, 칠성산업의 대표이신 두상달 장로님, 이분도 대학생 때에 명동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 이 CCC 학생들에게 복음을 듣고 또 김준국 목사님을 만나 이분이 결국에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아대책 초대이사장이 되시고 서울 성시화의 본부장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전 대구지검 검사장이었던 전영태 장로는 이 법무법인 로고스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이분은 춘천 성시화, 춘천 복음화의 성시화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 하용조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옥하늘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황성주 박사 같은 분, 이분들이 다 대학생 때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 함께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꿈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각 도시마다 성시화 운동 본부를 일으키셨고 그 각 도시마다 거룩한 도시가 되는 성시화의 횃불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나라를, 민족을, 교회를, 절망적인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현재 생생하게 경험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을 before whom I sta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fore whom I stand, 내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 혹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존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임재의식입니다. 인간 엘리야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오늘 아합이라는 절대 군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아합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아합 왕 앞에, 절대 군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군주를 높이시고 낮추시며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합 앞에 서 있는 이 엘리 앞에 서 있는 아합은 절대 군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지요. 여러분, 그런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설 때 누구나 주눅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오늘 아합 앞에 서 있었지만 결코 그는 아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히 절대 권력자 앞에서 감히 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이 땅이 굶주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아합 앞에서 오늘 엘리야는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력한 가문일수록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베냐민, 그 다음에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사울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도 보면 그 아버지 선 왕의 이름을 들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현손,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디셉이란 지명은 성경에 찾아보면 오직 엘리야를 소개할 때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아주 무명의 시골 깡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엘리야를 소개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특별한 강심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군주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던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엘리야 자신의 육신적인 눈 앞에 있는 아합보다 더 가깝게 의식하고 있는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개념이나 지식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실제였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분명히 살아 계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눈으로 보고 그는 의식하고 그 임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임재 안에 살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절대 권력자라 해도 결코 엘리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써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가 타서 없어져야 죄가 되어야 되는데 가시떨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불꽃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손에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가 다시 그 손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가 위대한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바로 왕조차도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모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바로 왕도 사람을 결코 모든 백성들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게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충성스러워서인가요? 그가 음악과 시를 잘 짓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던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핵심은 아니지요.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한 가지, 바로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자신을 향해 들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다윗에서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행위와 자신의 모든 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관념 속에, 성경책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만 등장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살아계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지금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락스가 죽었을 때에 스코틀랜드 국무총리가 그의 장례식에서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곳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에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말입니다. 존 낙스가 선천적으로 강심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전기를 보면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았을 때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캐톨릭이었던 그 영국의 여왕인 메리 여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인으로서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 루박은 45살에 일등일세의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본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15분 내지 30분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15분마다 30분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15분마다 30분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는 의식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15분마다 30분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안에 있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식했을 때 그는 순간순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합니다.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타자기를 두드리며 하나님을 느낍니다. 목수는 못을 박으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우주에 어디에 누워서도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황홀한 전율이 나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15분마다 30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내가 그분의 존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그는 느끼고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하나님 그 기도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과연 진정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눈앞에 얼굴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며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전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곳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지구를 향해 당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거꾸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도 이런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이 중력의 법칙, 인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지구가 돌 때마다 우리는 다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끌려 살기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끌려가는 이 속성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속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스레 멀어지려고 하는 이른바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이고 집요한 영적 투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우리는 철저한 영적 싸움,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영적 투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런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영적 중력의 법칙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주치는 사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람과 흙과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가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삶이고 결국 이것이 모여 그는 어느새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 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가 엘리야처럼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확신을,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